하나님, 이 세상 사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한국보다 훨씬 안정되고 기독교적이고 좋은 사회에 와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으로 살기는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좋은 믿음의 훈련장이 되도록 이곳 생활이 큰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묵상 이야기를 어저께 꽤 많이 했는데요. 오늘 아침 묵상도 나누셨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해 본 것처럼 묵상하다 보면 뜻을 좀 더 알고 싶고 그 이해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 더 잘 이해하도록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만 설명했는데요. 성경책은 다른 책과 뭐 별스럽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보통 책 보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보통 책 보는 것처럼. 이게 모르세요. 국문학이라는 것을 뭐 저는 특별히 공부하진 않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데요. 문학 말고 대개는 문학을 많이 하는데 문학 말고 그냥 국어, 우리나라 책을 보는 법을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배우셔야 되는데 책을 보는 법과 글을 쓰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기본 논리는 있죠. 모든 사상은 언어로 표현하는데 언어는 이게 낱말이죠. 낱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하는데 가장 적합한 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이 말이 딱 맞지 않아요. 딱 맞지 않으면 이렇게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낱말을 많이 하니까 아주 특이한 말을 잘 쓰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낱말을 다 모르니까 늘 쓰는 말만 쓰죠. 우리 표현이 늘 이렇게 좁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낱말을 자꾸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들은 말이 같은 낱말을 반복해 쓰지 말아라. 말을 바꾸라 그래요. 그 문학이 이럽니다. 문학.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낱말을 자꾸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기교이면서 낱말을 바꿀 때 그 같은 낱말이지만 그 전하고자 하는 말의 뉘앙스를 자꾸만 이렇게 조금 바꾸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하죠. 이렇게. 조금 풍성하게 합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딱 다루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고 같은 뜻인데 조금 다른 뉘앙스를 주죠.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뜻이 서로 좀 다르면서 사실 같은 거라고 그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악인의 꾀,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를 그래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하는 그거죠. 그래서 그건 뭐 신은 당연히 이렇게 낱말을 바꾼다고 그죠. 낱말을 바꾼다. 시편 119편을 보면 8절씩 맞나? 8절씩 같은 알파벳을 써야 돼요. A가 쭉 나오고 B가 쭉 나오고 C가 나와가지고 히브리 글자 22자를 계속 한 절 가지고 8절 이렇게 해서 196절에 기도해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문학 기교죠. 그러니까 말은 바꿔야 되고 왜냐면 똑같은 말 하면 안 되니까 그 법원 뭐 그 증거는 그 뭐 규례는 뭐 이렇게 해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한 10가지는 표현을 쓴다고 사실은. 그래서 낱말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표현을 자꾸 하고 뭐 아비의 말을 들어갈 때 어미의 말을 들어가고 했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문학적인 스킬인데 성경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뀌면 조금 더 뜻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성경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낱말을 다른 예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사도행 1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일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 2장에 가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성령 세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뒤에 가면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요. 같은 것이거든요. 이 가족도 신학적으로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같은 것인데 성령 세례 충만 다르다. 심지어 둘째 은사나 축복이 성령 세례고 또 성령 축복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 똑같은 것을 말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왜 말을 바꾸느냐? 좀 더 풍성히 얘기죠. 세례라는 말과 충만의 말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같은 건데 이야기 나누면 제가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항상 옛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장사되고 새사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뜻을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죽어야 돼요. 죽고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거는 중생과 같은 이야기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제2의 체험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그 중생 자체를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라는 말. 지금까지는 육이 내가 지배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지배해야 된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아가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중생이다 세례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충만함을 왜 썼냐? 지금까지 내가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지배하게 됐는데 성령님의 지배를 좀 더 강조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충만히 받아라 이런 말. 성령 지배를 받아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서 베드로 사역자로 쓰셨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충만을 말하고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인데 강조점의 차이겠죠. 이쪽은 옛사람 죽고 주인이 바뀌는 거 강조. 저쪽은 성령의 지배를 충분히 받는 거 강조하니까 그것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음에 이거라고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낱말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지 말고 그건 바뀌는 만큼 뉘앙스가 다르지. 구원이란 말과 구속이란 말이 다르고요. 칭이란 말과 성호란 말도 다른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낱말을 바꾼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말이나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 같은 거잖아요. 의롭다, 거룩하다. 의롭다는 말은 불이 죄와 다른 점이고 거룩한 말은 속된 거 구분된 거니까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잠깐만 신학자들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조신학자들이 범했던 과오예요. 그것을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애널리티컬하게 분석적으로 다뤄요. 분석적으로. 같은 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이 일하는데 딱딱 떼가지고 요거는 성부 하나님 몫입니다. 요거는 예수님 몫이고요. 요거는 성령님 몫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세 분이 같이 하는 것을 창조도 같이 하시고 구속도 같이 하시고 재림도 같이 하고 뭐 다 같이 하는데 물론 같이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 힘들지만 좀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 비슷하게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창조하시고 구속사에게 성부 하나님 주도하시지만 예수님을 내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가와 계시고 그다음에 같이 하시는 거지만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 앞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서서 하는 것처럼만 차이가 나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혼자 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 혼자 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창조는 하나님이고 구속은 예수님이 하고 우리 믿게 하는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이상해진다. 그것이 이제 헬라식 분석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합해는 거 다 잘라놓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것도 칭이 다르고 중생 다르고 성어 다르고 뭐 다르고 다 따로 놓는 것이 잘못된 교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공부하실 때 낱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잘 받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는 낱말은 낱말인데 이것이 문장으로 이루어져요. 문장이 이제 돼야 뜻이 되거든요. 뭐 구원을 받았다고 되거나 뭐 의로워졌다거나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거나 이렇게 문장이 되니까 그냥 의라는 낱말은 하나의 어떤 무엇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문장이 되어 어떤 의미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읽으셔야 되죠. 그죠? 문장을. 근데 주제별 공부를 할 때는 낱말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낱말을. 프리셉트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귀납법적 방법을 많이 하는 그 방법도 보면요. 이렇게 관찰할 때 그 낱말 자꾸 찾아요. 구원, 복음, 교회, 십자가. 그렇게 찾으면 이게 문장이 없어지면 좀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하시냐, 내가 하느냐, 뭐 죄가 어떻게 됐단 말이냐, 그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하나의 사상이 되지만 그것이 사실은 한 문단이라죠. 문단, 영어로 패러그래프. 여러 개의 문장이 모아서 한 문단에서 드디어 무엇을 쓰면 하나님이 세상에 새로 독생을 주셨다. 뭐 예수님으로서 우리 심판을 어떻게 하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서 우리를 어둠의 사람을 구원하러 왔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오지 않는다. 거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러면 3장 16절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을 주셔서
그를 믿으면 영생 얻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고 영생 얻는 거냐? 너 어두운 사람 빛으로 오라. 너 빛으로 와야 된다. 근데 안 오면 아니다. 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읽으니까 자꾸만 나는 어둠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진 거죠. 그런 것이 이 문단을 보자는 문제입니다. 꼭 문단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되게 장별 공부를 하죠. 한 장씩 공부하시죠. 전체하게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딱 한 장 나누는데, 물론 장이 잘못 나눠진 것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한 장, 읽어서 이 한 장 안에 문단이 몇 개 있어요. 문단을 나누셔야 되겠다. 마태복음 1장 같으면 문단이 처음에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거기 한 문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 갈 때까지 한 문단이 나오고, 바빌론 포로 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한 문단, 이렇게 세 문단을 딱 나눠졌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그 다음에 17절에 또 나눠요. 17절에 와서 세 문단으로 설명해요. 그러므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이야기돼요.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이야기돼요. 바빌론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까지 이야기되라. 이게 딱 저자 자식도 나눠주니까 그렇게 세 문단으로 되는 것을 잘 보시고 한 문단씩 공부하시면서 첫 문단에는 뭘 말하고 둘째 문단은 뭘 말하고 세 번째 문단은 뭘 말하냐. 이 세 개의 문단의 논리가 뭐냐. 즉 첫 문단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고 그다음 무슨 이야기하고 그다음 무슨 이야기해서 결국은 문단과 문단으로 이어져가면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거기까지 가야만 이제 글이 살아나거든요. 성경 공부하실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낱말 보시고 그다음에 문장 보시고 한 문단을 보시고 드디어 문단에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구나, 어떻게 하는 말이구나.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을, 논리를 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단이 이어져가면서 그 논리가 어떻게 발전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까지 가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길어지면 책 한 권에 다 가죠, 사실은. 그래서 욥기서 같으면 제일 앞에 주제가, 성경 되게 주제가 먼저 나옵니다. 1장 1절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런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죠.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그 자문에 나오고 똑같은 지혜죠. 이 욥에게 집안 이야기 나옵니다. 뭐 10남매가 살고 뭐 생일잔치 때마다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 지고 혹시나 죄를 지을까 생겨 이렇게 욥이 자기 자녀들까지 잘 챙기면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사는 이야기 쭉 나와요. 거기까지는 일단 처음의 이야기죠. 주제 분명하면서 지혜로운 아주 독실한 신자인 욥의 가정생활.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라고 회의하는데,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내 욥을 잘 보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죠. 뭐 하고 시비를 거니까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이 시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욥의 가정 이야기 나오고, 이유가 뭐냐? 욥은 왜 자기가 구원받는지 전혀 몰랐지만,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증명하고 싶고, 사탄은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시험받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끝에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않다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나와요. 또 한 번 더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한 번 더 시험한데 몸에 고생이 오고 또 욥이 범죄하지 않고. 그럼 거기까지가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험을 거쳐서 욥이 얼마만큼 믿음이 좋은지 지금 증명해줘요. 욥은 그래서 의인이다. 거기까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욥이 이제 고생한 줄 알고 이제 문병원을 찾으냐. 쭉 와가지고 하도 딱하게 하니까 쳐다보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한동안 침을 지켰다가 이제 한 사람씩 말을 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세 친구가 자꾸 충고삼아 비난해요. 그럼 욥이 반박하고 또 둘째 친구가 또 욥 비난하면 또 반박하고 또 셋째 친구하고 다음은 또 하고 세 명이 번갈아가면서 자꾸 하잖아요. 그죠? 다 하고 끝나면 욥기서 전반적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욥이 지혜를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혜가 얼마나, 그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큰 관도 캐내고, 그 바위 속에, 땅 속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내가지고, 그럼 찾아내겠죠? 요즘에 뭐 과학이 발달했지만. 근데, 지혜는 그보다도 귀한데, 지혜는 어디 있느냐? 너 아느냐? 그러죠. 지혜 값이 얼마인지 아느냐? 뭐냐? 쭉 하다가, 마지막 절은, 똑같은 얘기 나와요. 그 지혜라는 주제를 마지막에. 그것이 처음에 나온 주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28장에 그런데요. 그러면 딱 끝나면, 그럼 29장부터는 욥이 지혜롭게 산 이야기는 지금 28장 그냥 지혜라는 것을 노래하는데 29장부터는 욥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이야기해요. 29장, 30장, 31장, 30장에 쳐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